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도로서 우리 의지, 우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인형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남용하지 말고 거룩함을 해치는 죄를 판단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저께는 그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파괴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다 보면 거기에 이어지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머리와 이마에 대머리인 자들에게 생긴 나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질병과 관계없는 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머리 역시도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범죄도 아니고 나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나병이 발생하면 그 나병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45절, 46절에 이렇게 나병으로 판명된 환자에게는 애곡행위가 명령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나병이 발생되어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애곡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외출할 때는. 이거는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슬픈 선언이고 애곡인과 동시에 또 주위 사람들한테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나에게 나병이 있다. 그 오염을 방지하는 경계의 외침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병을 앓는 동안에는 진영 밖에서 가족을 떠나서 따로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병은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사회적인 교제도 끊어지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나병의 특성이 죄의 특성과 많이 닮았어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 부정함,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졌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제물로도 완벽하게 그것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이 죄라는 문제를 정말 신중하고 무겁고 두렵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그러면 지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환경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몸에 있던 나병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의복,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또 집 벽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옷과 가죽을 관리하는 일에서도 이 정결함의 규례가 또 나와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몸을 떠나서 환경까지도. 옷이나 가죽에 푸르거나 붉은 나병의 색점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야 돼. 옷이나 가죽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성도의 주변 환경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내 말, 행동, 내 몸을 이제 벗어나서 내 환경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꿔야 된다. 옷과 가죽을 훼손하는 것은 곰팡이에요. 붉은 곰팡이균이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옷이나 가죽에 퍼질 수 있는 악성 곰팡이가 원인이라는 거죠. 옷이나 가죽에 생기면 그 옷을 부식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어요. 죄도 이 곰팡이균하고 유사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사람에게 달라붙으면 그 사람을 점점점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끝내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옷을 점점점 곰팡이가 퍼져나가면서 가죽에 퍼져나가면서 끝내 그 가죽과 옷을 못쓰게 만들듯이 죄는 우리 사람에게 붙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사장이 옷과 가죽을 가져오면 7일 동안 간직하면서 살핀다고 50절부터 나와요. 일주일 동안 곰팡이 색점을 살피다가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고 불살라 버려야 했어요. 완전히 태워버려야 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면 모든 공동체, 모든 옷과 모든 가죽에 다 퍼져서 부패하기 때문에 불태워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단호한 거예요. 옷 한 벌, 가죽 한 뭉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도 우리는 이렇게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곰팡이 같은 죄가 점점점 커지거나 번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면 결국은 이 번식력이 강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혹하리만큼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악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53절부터 말씀을 보면 곰팡이가 퍼지지 않아도 제사장은 그것을 세탁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빨고 나서 7일 동안 또 살펴요. 빨고 나서도. 퍼지지 않아서 괜찮은가 했는데 그것을 빨고 7일 동안 또 살펴요. 2중 3중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서 7일 후에 그 빰 부분에 빛이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으면 그걸로 되는 건데, 또 그러면 또 증상이 나타나면 또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색점이 엷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태우지 않고 그 약화된 부분을 찢어서 제거한다고 돼 있어요. 찢어서. 도려내고 다른 부분만 차단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불태워버리고 오려내고 곰팡이균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작은 것, 부정한 것조차도 제거해버려야 돼요. 내 생각도 지우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내 환경 가운데 나에게 자꾸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환경이나 물건들이 있다면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요. 내 의식 속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것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길이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옷이나 가죽의 색점이 사라져도 다시 한번 더 빨고 또 한번 살피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의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이것처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다고 일주일 동안 거룩해진다? 아니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뼈를 깎는다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기에게 엄격해야 돼요.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쓰는, 특히 정계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한자 성어처럼 돼버렸는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엄격해야 됩니다. 나에게. 죄와 부정함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내 몸과 마음과 내 주변의 환경까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돼요. 다 적용돼야 돼요. 여태껏 레위기서 우리가 묵상한 데서 보세요. 몸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었나요? 오늘은 옷이 나왔고 가죽이 나왔고 그 앞에 본문들을 보면 그릇이 나왔어요. 질그릇, 사기그릇들도 씻고 안 되면 깨트려 버리고 오늘 옷과 가죽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오려내든지 불태워버리고 환경까지도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작은 전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것이 거룩한 삶에 지키는 길이고 이르는 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부정한 죄는 작은 것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곰팡이는 요즘에 또 기술이 발전해서 약 한 번 뿌리고 바르고 이러면 사라지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대머리에 생긴 나병, 옷과 가죽에 생긴 곰팡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율법에 따른 정결함, 부정함, 이것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당시 현실에 완전히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들 가운데. 삶 속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요,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완전히 직결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피고 내 주위를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변 환경들을 살피는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유익함과 보호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보는 것들이. 노란 선글라스면 세상 전체가 노르스름하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말씀을 쓰고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쓰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내 주변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로남불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편 우리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과 기회를 붙잡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주일 한 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59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5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태껏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지금까지 말한 게 뭐냐면 나병에 관한 규례야, 정하고 부정한 것의 규례야,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복을 하십니다. 반드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거룩한 삶의 목적도 반복하고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한 번, 이게 아니고 또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을 붙들고 있어도 당연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힘들어요. 항상 우리를 찔러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당연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처음 있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그 복음을 당연하거나 익숙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뼈를 깎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